여러분,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날을 반납하면서 일을 했고, 심지어는 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가족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풍족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는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이 아주 심한 병이 들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에 이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일, 이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풍족한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추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은 돈을 벌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의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또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단과 목적,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는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돈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 수단인 것에 불과한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정말 귀중한 목적이 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념할 일, 그리고 일시적으로 힘을 써야 할 일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망가질 때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을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 그리고 이것은 패하여질 것, 즉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없어질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제외한 다른 은사들은 없어질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며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못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은 다른 이 세 가지 은사들을 제외한 다른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죠. 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겠습니까?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들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내세우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의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영과 방언과 지식도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 없어진다고 해서 그 은사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들 가치가 있어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개인의 믿음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 부분적인 것들, 제한적인 것들,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때. 어린아이 때는 그때에만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가령 기저귀, 젖병, 휴지, 물티슈, 그리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딸랑이, 이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갓난아기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엄마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아기 용품들, 이 용품들은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품들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아기일 때, 그때까지 필요한, 그때까지 가치가 있는 물품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더 자라나가지고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기저귀, 좋은 딸랑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은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고 또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살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 겪는 몸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러한 종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 때는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눈앞의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는 그 장난감이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트에서 막 고집을 부리고 바닥에서 막 난리를 부립니다. 왜? 그 장난감이 자기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대한 긍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내게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왜 저런 걸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작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것, 그것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옳다, 막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매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없어질 것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더라도 장차 없어질 것을 주구장창 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사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그런 중요한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 많이 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은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은사, 소망을 끝까지 품는 이 소망의 은사, 그리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는 이처럼 구하는 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만 하더라도, 살펴보더라도 장차 없어질 것은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역시 현세를 살아갈 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단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수단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은사, 즉 수단으로 쓰임받는 은사도 현세에서는, 제가 다시 밑줄 치겠습니다. 현세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단인 것들이 왜 현세에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은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더욱 강해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역할을 이 은사들이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애초에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진짜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은사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집착해야 할 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원한 은사인 사랑인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집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안다는 것이죠. 누가요? 장성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수단으로 삼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삶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냐,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열대우림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과일 같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둬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이 안에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쥐면은 이게 주먹을 쥐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주둥이에서 빠져 걸려가지고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막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에 잡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손을 펼치고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진 채로 막 발버둥을 칩니다.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리다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사냥법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내려놓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것을 내려놓습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내렸다. 아니, 그냥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분량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움켜쥔 그 손을 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냥저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사랑만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방금 내려놓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웬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할 겁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내려놓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은 필수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냥 편안한 삶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마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따랐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면은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천국 생활이 과연 맛있는 음식을 막 원 없이 먹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남성이나 여성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곳이 바로 천국 생활일까요? 헛된 신념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기도 합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천국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이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제가 그 유행가를 곡조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유의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미 충만해지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부분적인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주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들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고 부분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도구와도 같은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되 그것에 매이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단과도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떤 목적대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시적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겠죠. 만약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면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줄여볼까요? 예수님에게서 아주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은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가장 강력한 은사자인 예수께서는 그 은사들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하셨냐면 베데스다 연못 잘 아시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율법을 어겼다 막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그런 공격을 해댔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공격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사랑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비교하고 경쟁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눈은 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